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히브리서 강설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살펴보니까 44번째 강의 설교더라고요.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 사도가 히브리서 서신서를 마치면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전체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것을 각 성경의 책마다 각 파트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으되 그 다양한 표현이 일치성을 이루고 있고 또 각 부분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사도가 증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앞에 전제된 내용이 있겠죠. 그러므로 라는 말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부분은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교사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어떤 교훈들을 하였을까? 그것은 음식으로서 경건과 거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음식으로서 한다는 것은 뭐죠? 구약의 제사 제도,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거룩을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는 할례라든지 또 제사 제도라든지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실제 주님께서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사상과 내용과 의미는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의 참된 내용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설명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그 고난과 치욕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율법의 마침과 완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종결자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뿌리고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였는데 그 피가 의미하는 바, 또 짐승을 잡을 때 제단 안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 영문 밖에 나가서 잡았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영문 밖에서 나가 있는 그 상태와 거기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어린 양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하는 내용들, 그 치욕을 받으시는 내용,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대신에 짊어지셨던 것,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았고 밀밭 사이로 가다 보면 왜 밀을 따먹느냐, 안식일 규례를 왜 지키지 않냐 하면서 딴지 걸기에 바빠요. 1세기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곳곳에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도 사역을 하고 배 타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탈리아, 고린도 이런 데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죠. 거기 가는 곳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의 내용, 그것을 전파할 때마다 그들이 딴지를 걸고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욕을 하고 또 옥에 가두도록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게 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른 교훈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였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서 히브리서를 쭉 설명해 왔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까닭은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고난받고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2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는 말 하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독 신자들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락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자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가 바로 그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예표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형식적인 것에만 많이 매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정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가 그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가 바뀌었죠.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이 신약 교회의 예배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사실은 정확히 하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합당한 예배를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 속에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그 육체가 불살라지고 또 피 흘려지고 그의 치욕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줬는데 그 모든 치욕과 고난, 이것을 왜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고아와 같기 때문에, 과부와 같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증언하는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고백하는이라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말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과거에 선지자들이 말하였고 사도들이 말하였는데 그 가르침들을 교회가 받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아멘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13장 3절에 있는 거,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한 몸으로서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예요. 이 찬송의 제사라고 하니까 입으로 불리는 어떤 노래, 가락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뒤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냐? 영문 밖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는 말부터 시작된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찬송가를 맨날 불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다음에 16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라는 말, 이 잊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기억을 하게 되죠? 13장 2절입니다. 13장 1절과 2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1절과 2절을 16절에서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잊지 말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16절과 13장 2절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으시는 항상 불려주는 찬송의 제사, 항상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항상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삶의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을 갖다가 찬송의 제사라고 안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항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것을 다시 우리의 입술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정수를 지금 사도가 마지막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와 같은 제사이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였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법과 내용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면 거룩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성도가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의 기록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믿음과 신앙의 자리는 다 삶이에요. 삶으로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눠드린 말씀 가운데 왼쪽 아래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0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례,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개혁할 때까지 그것이 형식과 틀로서 또 모양으로서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자신이라 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전부 다 죽이려고 했었고,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40명이 당을 지어서 준비하여서 사도 바울을 빼내서 그를 어느 장소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주님께서도 사실 율법의 핵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가르치는 교사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 15, 16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생기면 근데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돼요. 왜?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항상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형식과 틀을 중요시 여기고 그 구약 제사 제도의 그 그림자들만 계속 가르쳤죠. 뭐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철야 나오고 수련회 잘 따라가고 모든 것에 다 참석하면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성가대에 있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교인들 오게 되면 새로 나와도 그냥 얼마 안 되면 그냥 당신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 쓰시오, 성가대 쓰면 복 받습니다, 이런 식의 교훈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어떻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것에 주목하였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교회의 교사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신실한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항상 깨어 있어요. 경성하기를 항상 깨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권면할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피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안중에 없었어요. 형식적인 것에 너무 목숨을 걸었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정말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자들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항상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정말 그렇게 사는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부와 영광을 세워나가느냐? 오늘날 한국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목회자들의 그 결말과 실태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을 하고 있는가, 정말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정말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말을 잘못하고 내가 삶으로써 증거해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다 제 잘못이고 제가 잘못됐군요 하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갇혔으면 자기가 갇힌 것처럼,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누가 헐벗었으면 자기가 헐벗은 것처럼 생각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였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섬겼다는 것이죠.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기독신자는 주일날만 기독신자가 아니죠. 어떤 예배 때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증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신자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심이 무엇이고 즐거움이 무엇이겠어요?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교훈으로 이것이 거룩이고 경건이고 구원이다라고 전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즐거움과 근심은 전혀 엉뚱한 것이겠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이 동일한 말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지요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화답으로 또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게 찬송의 제사고 입술의 열매예요. 근데 찬송의 열매와 입술의 제사가 어디 그 몇 그램 안 되는 입술에 있겠습니까? 그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마음 깊은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입술의 열매겠죠. 마음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없더라면
이 혀와 입술로서 드리는 찬송과 찬미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또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우리 목회자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서로 맞장구를 쳐주고 동일한 고백을 할 때 교회가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이러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올바른 합당한 예배의 정신들과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 어떤 목사님은 찬송을 잘 부르더라, 어떤 목사님은 무엇을 잘하더라, 그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건 아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다른 어떤 재능들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재능이 좀 없어. 이러한 재능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좋을 텐데. 헛된 것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하는 그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가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합당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기를 잘 다루느냐, 내가 노래를 잘하느냐, 앞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는 어떤 멤버 중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제사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이것이 결국 영문 밖으로 나가서 받으시는 그 어린 양이고 제물이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내다본 것이 구약의 제도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도 당시에 사람들은 무수한 제물로,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헛된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헛된 재물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기록,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럽니다.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러한 사람들 돌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하지 않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다 잊고 살았고 무엇만 잊지 않았냐면 절기를 잊지 않았어요. 아, 오늘 6월절이지, 오늘 또 무슨 뭐 맥주절이지,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지. 절기는 잊지 않아요. 절기는 잊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지, 무엇을 참된 제사로 여기고 헛된 제물로 여기시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율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금식했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지만 그들은 의와 인과신은 버렸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눈먼 인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잘 단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을 가득 차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금식함으로 인해서 나도 며칠 금식했다,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았죠. 삶은 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자기가 착취하고 자기의 부와 평강을 위하여서 삶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는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금식하면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금식기도원이 활기를 쳤었어요. 무슨 뭐 오산리 금식기도원, 어디 금식기도원 해가지고 금식하러 갔죠. 금식하면 내 문제, 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전혀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육체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그 금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그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즉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 모아야 되고 자기 땅 사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 뭐 이것저것 사야 되는데 누가 가난한 형제가 이렇게 오게 되면
자기 고륙이라도 오게 되면 피해요. 아, 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피하는 거죠. 그 형식적인 금식은 다 한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살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금식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는 것이에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쓸 것을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죠. 누가 고난당하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금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슬퍼하고 금식할 때는 왜 금식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자기의 초라한 삶을 보고서 처절하게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원래 금식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했던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것을 가르치느냐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처럼 되셔서 그렇게 보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익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인들이 어떤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좀 듣기 좋은 소리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오늘 사도가 지금 증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입술의 열매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손님,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고 흉악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딱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고 그 멍에들을 다 꺾어주고 힘있게 살게 하고 그런 것이죠. 재난지원금 받으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 이거 양보해야지 하면서 양보하고 기부해 주는 거예요. 또 받았으면 그것을 나눠 쓰는 거. 그렇게 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교사들은 그런 교사들이었어요.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라. 그런 교사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런 교사들이 그러한 말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 때 그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라. 정말로 근심할 만한 내용에 근심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즐거워해야 될 내용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20절) (21절이)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축도도 하고 하는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휘장을 찢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지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바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평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이 모든 선한 일은 우리가 지금 설명한 모든 내용들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보면은 내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산 제사, 항상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 그 입술의 열매,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2절과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하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행동과 나누어 주는 삶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평생 기독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또 입술의 열매를 삶 가운데서 우리 깊은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손끝이 미치는 것, 우리 발끝이 닿는 것, 모든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함께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받은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내용과 대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갚으셨나이다. 그 사랑을 힘입었으므로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 알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헛된 죄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김으로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은 부요하고 힘들고 초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빛나는 그러한 신령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